제가 구원간증 먼저 하겠는데요. 글로 쓴 거 한번 먼저 읽어드리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생명. 내 어머니 유년 시절 세상을 떠나시고 내 아버지 청소년기 세상을 떠나셨네. 하늘 아래 외톨이 된 서글픈 인생이여 모진 세월 헤쳐가다 울며 소리쳤네. 인생은 무엇이며 죽음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할 말이 많나이다. 불러도 대답 없고 찾을 수 없었도다. 돌같이 굳어지고 얼음같이 차가웠네. 마음의 문 굳게 닫고 친구도 없었도다. 사람들이 안 볼 때 눈물 많이 흘렸었고 세상에서 내가 제일 복이 없다 생각했네. 혼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처리했고 인생의 상담자도 조언자도 없었나니 광야 같은 세상에서 목마르고 피곤했고 칠흑 같은 어둠 속을 정처 없이 방황했네. 무거운 짐 등에 지고 어둠 속을 헤매일 때 한 줄기 광선이 나를 둘러 비추시고 짐이 무거우냐 내가 대신 지고 가마. 얘야 너는 날 모르지만 나는 널 안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나를 의지하여라. 나를 찾아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 고집세며 교만한 자 버리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참으시고 기다리신 하나님께 내 모든 죄 회개하고 사랑의 주 영접했네. 옛사람은 장사되고 새사람이 살았도다. 주 안에서 찾게 된 안식과 평안. 주 밖에선 외톨이요 고아 같은 인생이나 주 안에선 모두가 한 가족이로다. 주님 피로 맺어진 영원한 형제관계, 하늘까지 이어질 사랑의 관계, 진실한 형제사랑 주 안에서 경험하며 교회에서 사랑 먹고 무럭무럭 자랐도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요 학교이로다. 영광스러운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아 주님의 발자취를 기쁨으로 따라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천성 향해 전진하네. 인생의 조언자여 상담자를 찾았나니 불안 근심 모든 걱정 주께 맡겼도다. 신경쇠약 걸릴 만큼 피곤했던 인생이 진정한 평안 얻고 참 평안 선전하네. 나에게 찾아오사 눈물 닦아주시고 그 품에 안으시고 위로하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께 사랑 고백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으니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쫓고 내 안에 밝은 빛을 채우셨으니 심판은 지나갔고 참 희락 누리도다. 주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으며 인생의 해답을 주 안에서 찾았으니 주님을 찬양하고 모든 영광 돌리도다. 제가 부원에서 부원간증 조금 덧붙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친은 북한에서 피난 나오신 분입니다. 1사 후스테 때 피난 나오셨는데 그때 37살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그런데 아버지는 이미 그때 고향에서 결혼을 3번을 하셨어요. 처음 결혼했는데 첫 번째 아내가 딸을 하나 끼쳐두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결혼을 했는데 두 번째 아내도 딸을 하나 낳고 또 죽었습니다. 그래서 3번째 결혼을 했는데 아직 자식은 안 태어난 상태에서 전쟁이 났고요. 그리고 남자들만 먼저 황해도 앞바다 그 작은 섬에 피했다가 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다 그냥 배 타고 피난 와서 인천에 정착을
했습니다. 전쟁 끝나고 40이 넘었겠죠. 그리고 뭐 또 결혼하기도 힘들고 하여튼 뭐 시기가 그렇게 됐는데 어쨌거나 그때 저희 생모님을 만나셔서 그래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50년대 후반에 제가 태어났는데요. 그때 참 가난하고 그런 때였었죠. 그런데 아버지가 여자복이 없으셔서 저희 어머니가 오래 못 사시고 제 5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아버지 일 나가시고 뭐 혼자 집에 두고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또 주변에서도 염려하고 그러니까 또 뭐 여자들을 소개하고 자꾸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 6살 때부터 새어머니가 이제 오시기 시작했는데 뭐 길게 살다 가신 분도 있고 조금 살다 가신 분도 있고 뭐 여러 그렇게 이제 그런 삶을 살았는데요. 근데 제가 7살 때 오셨던 그 분이 한 2년 정도 같이 살았는데 참 훌륭한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 조금 해드릴까요? 하루 잠자고 일어났는데 웬 낯선 분이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서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 그랬겠어요? 처음 보니까 아주머니 누구세요? 이게 그렇게 나오겠죠. 그랬더니 야 이제 아주머니가 아니야. 내가 너희 아버지하고 살기로 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부터 내 어머니가 되려고 왔기 때문에 이참에 한번 엄마하고 한번 해봐라. 그 소리가 나옵니까? 하고 싶어도요. 그게 상황이 그래야 될 것 같은데 근데 목에 걸려가지고 말이 안 나오죠. 그래서 노력하고 한 일주일 노력해가지고 좀 익숙해져서 그냥 엄마라고 부르고 그리고 따르려고 하고 잘하려고 하고 하여튼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좀 오래나 사시지. 결핵이 있었어요, 결핵. 그래서 지금은 뭐 결핵이 별게 아니죠. 근데 그때는 또 뭐 일종 전염병 그래서 같이 있지도 못하고 그리고 거의 죽었어요. 결핵 못 고쳐가지고. 그래서 또 좀 앓다가 돌아가셨죠. 저는 그냥 같이 못 있으니까 어른들이 큰일 난다 거기 있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작은 집으로 보내가지고 그곳에서 그냥 학교 다니고 이렇게 했다가 또 돌아가신 다음에 집에 또 다시 왔고요. 그래서 그런 이 과정 속에서 어린 시절부터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 계실까? 죽음은 뭔가? 왜 우리 아버지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뭐 불성실한 사람이 아니고요. 뭐 바람 피워서 그런 게 아니고. 그런데 고향에서 2번 상처하고요. 피난 나와서 2번 상처를 하고요. 자기 손으로 살아가는데 자기 아내를 4번을 장례식을 치렀는데 이거 참 기가 막힌 그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 친구들 보니까 한 번 결혼해가지고 부모들 뭐 늙을 때까지 사시고 이런 보통 이렇게들 사는데 우리 아버지는 이런가요? 그리고 아버지하고 나하고 공동운명했는데 저도 뭐 별로 복이 없네요. 그래서 이 새어머니가 오시면 거기에 맞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눈치를 봐야 되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던 그런 일이 또 안 맞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원래는 그 명랑했던 성격인 것 같은데 그렇게 살아가면서 말을 안 하는 사람으로 됐어요. 말할 게 있어야죠. 뭐 재미가 있어야 말을 하죠. 뭐 세상에 뭐 즐거운 게 있어야 말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이 좀 말 좀 해라. 왜 이렇게 답답하냐? 그래서 저는요 그리스도 만나고 그리고 저희 자매하고 결혼하기 전까지 세상의 여자들한테 연애하자고 한번 해보질 못했어요. 왜냐면 열등감이 잔뜩 있죠. 그거 뭐 집안도 그렇고 뭐 배운 것도 뭐 그렇고 뭐 돈도 없고 그리고 잘난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그 열등감 그런 속에서요, 친구를 사귀더라도 내 쪽에서 먼저 가서 야, 친구 하자 이렇게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고요. 상대 쪽에서 와서 친구 하자 그러면 마지못해서 그냥 문 열어주고 그래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사는 거죠. 자신감이 없고요. 열등의식 속에 있고요. 열등의식의 다른 표현이 예? 자존심이에요.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냥 있는 척 하고요. 그리고 지기 싫어가지고 그냥 우기고 나가고 뭐 그런 식으로 그냥 사는 거죠. 근데 사실은 속에 숨겨져 있는 열등감, 그걸 이제 감추는 이제 그런 거였죠. 그러니까 이 겉으로는 뭐 잘 사는 것 같아도 이제 속은 다 멍들어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강박관념 속에서 막 속에서 신물 올라오고 그리고 그냥 심장이 막 두근거리고 그리고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됐을까, 장래가. 네, 그런 걸 생각하게 되고요. 그래서 은혜를 베푸셔서 어느 회사에 다니게 됐는데 거기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도 뭐 대학 못 가고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심란하고 그럴 때 있어서 교회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이제 좀 그럴 때라 열심히 안 내고 그럴 때라 교회 다니는 것도 몰랐어요. 그리고 뭐 같이 뭐 놀러도 다니고 뭐 술도 한잔 하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 친구가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이제 그만둬야 되는데 근데 사실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 회사에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내가 복음을 못 전해봤는데 근데 너한테 이야기를 안 하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실 것 같다고. 그래서 내가 꼭 너한테만은 이 얘기를 해야 되겠다고 해서 복음을 말했어요. 이건 처음 들어보는 거니까 이해가 안 되죠. 그런데 어쨌거나 한번 교회도 따라가 보고 뭐 들어도 보고 그리고 나서 아니면 아니라 그래야지 한번 그래도 들어는 보는 게 신사적이 아닐까. 그리고 그냥 교회를 따라갔어요. 그때 이제 인천 모임이었는데 초창기 때 도원동 고개라고 한 30명 모일 때인데 애찬으로 라면 먹을 때입니다. 옛날. 그런데 이제 가서 봤는데 사랑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그리고 평안함이 있어요.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요. 그래서 야, 이 사람들이 참 좋긴 좋다. 나도 믿고 싶은데. 그런데 처음 교회를 갔기 때문에 그 복음을 많이 전해 주셨는데 뭐 부평 전도 집회도 따라가 봤고요. 그리고 석바위에서 차갑 수련회님 그때는 뭐 누군지도 모르죠. 가정 집회 부자매님과 그 가정 집회 할 때 거기도 뭐 데리고 가서 가보고 어느 교회 전도 집회 한다고 또 뭐 데리고 가보고 그래서 그런 데서 복음을 들었는데 못 깨달았어요. 몰랐어요. 그리고 교회 다니면서 믿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몰랐어요. 그래서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거라고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그래서 열심히 뭘 해야 된다고 기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하려고 하면 할수록 난관에 부딪히고 더 큰 죄인이라는 걸 발견할 뿐이었죠. 그래서 받으라고 막 하고 침례 상담하고 그럴 때 저는 그냥 슬그머니 도망쳐가지고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수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이제 진짜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고 몇 년 지난 다음에 제 발로 찾아왔죠. 찾아와서 뭐 누가 전해도 누가 가르쳐줘도 믿을 거였죠. 이제 그런 마음으로 와서 돌아온 다음에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돌아왔더니 그때 같이 다녔던 친구들은 뭐 학생회도 하고 뭐 주일학교도 하고 다 자라가지고 하잖아요. 근데 꼴찌로 이게 왔는데 사탄에게 속아 살은 그 시간들이 얼마나 억울해요. 그래서 어쨌거나 마음속으로 열심히 하자. 주님 잘 섬기자. 최선을 다하자.
뭐 저 앞서간 친구들 내가 앞질러야 될 거 아니야. 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겨갔고요. 소신껏 섬기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구원관증 그쯤 하고요. 또 하나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내 인생의 아름다운 부탁을 기억하며. 이게 제목입니다. 처음에 읽는 게. 일찍 잠 깬 어느 날 이른 새벽에 옛날 일을 생각하니 마음이 뜨거우며 오랜 시간 지났으나 기억이 새롭도다. 주의 뜻을 받들고 기쁘게 하시려고 내 인생의 중대한 결단을 내리고 31살 젊은 날에 연천으로 떠날 때 모임의 장로님이 밥 사주며 격려할 때 이 형제가 오랫동안 기억하기 바라오. 목자가 양을 낳는 것 아니요 양이 양을 낳는 것이니 형제는 부디 양을 치는 목자가 돼서 양을 칠 때 어려운 일 많이 만날진데 부탁하건대 그대는 스폰지처럼 돼서 송곳으로 찌르던 대못으로 찌르던 아무 일 없는 듯 주의 길을 가시오. 일꾼이 필요하니 깨진 쪽박 떼워 쓰소. 교회를 세우는데 일꾼들이 필요하니 부족한 듯하여도 세우고 격려하여 주님이 기뻐하는 참교회 세우시오. 교회는 주님 소유, 주가 친히 세우시니 조급한 마음일람 부디 갖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 인내하며 섬기시되 사랑이 최고이니 진심으로 사랑하소. 나를 보면 실패하나 주를 보면 성공하니 모든 능력 원천이신 주만 의지하시구려. 내가 그대 위에 해줄 일 이것이니 그대를 잊지 않고 기도하리이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목자의 심정일세. 우리 주님 많이 닮은 아름다운 모습일세. 마음에 감동받고 내 눈 이슬 고였었네.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고 예 하고 대답하나 건성 대답하였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깨닫게 되는도다. 주께서 오랜 시간 가르치고 인도하사 여전히 교회에서 일하게 하시나니 주께 받은 은혜가 산보다 크니이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나니 주께 받은 그 사랑 흘러가게 하소서. 부모님께 받은 사랑 다 갚지 못하고 그 사랑 자식에게 흘려보내듯 믿음의 선진들의 받은 사랑들, 믿음의 후배들의 흘러가게 하소서.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께서 말씀하신 좋은 목자 되고 싶네. 양들을 먹이고 세우는 좋은 목자 되고 싶네. 주님을 닮았던 믿음의 선진처럼 신앙유산 후대에 남기게 하시며 아름다운 모본을 남기게 하소서. 저희가 이곳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이런 집회를 갖는 것도 아름다운 신앙유산을 남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개척 나갈 때 그때 상황을 뭐 시도 아닌 뭐 시처럼 그냥 그렇게 표현해 놓은 건데요. 그때 연천에서 한 가정이 구원을 받고 인천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한 2년간 한 7식구 되는데 온 식구가 그렇게 거의 빠짐없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뭐 이사 오고 싶고 이사 오기도 하고 하려고 노력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시골에 있는 어떤 그런 것들 덩치 큰 땅이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오기가 쉽지 않고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교회에서들도 뭐 권면도 하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 형제가 이사 올 게 아니라 모임이 어쨌거나 늘어나야 되고 어디든지 전도를 해야 되니까 여기서 한두 가정 들어가서 그곳에서 오히려 그 모임을 이루는 게 낫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기간을 정하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 뭐 모임에서 누구 거기 교회 개척한다고 당신 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냥 기도하는 가운데 기간이 지나갔는데, 근데 저는 그때 연소하니까 기도는 하는데 누구를 보내주십시오. 그렇게만 기도했죠. 저는 이제 30대 초반이니까 아직 멀었고, 한 40대 가정 중에서 갔으면 좋겠으니까 그런 가정 좀 주님이 보내주십시오 하고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 끝나는 날짜까지 지원하는 가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님이 마음에 약간 그 실망이 되셨는지, 겨울에 옛날 그 난로 불 뗄 때, 그때입니다. 그래서 이 불을 쬐고 이렇게 했는데 지나가면서 그 형제님이 혼자 하는 소리예요. 독백인데, 형제들이 주님 사랑한다는 말 다 거짓말이야. 주님 사랑한다고 그러더니 연천이 뭐가 멀다고 연천 오라 그러는데 한 가정도 안 온다네. 그러고 지나가는데 그 소리를 저만 들은 거예요. 혼자 한 건데. 그래가지고 이게 아닌데? 뭐 망치로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닌데? 왜 주님을 안 사랑해? 나도 사랑하는데. 그래서 무슨 말이든지 해드려야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쫓아가가지고요. 형제님 불러 세웠어요.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누가 가도 가겠죠. 주님 사랑하는 사람 왜 없어요? 있다니까요. 외국으로 가라는 것도 아닌데 국내인데 왜 못 가요? 갑니다. 좀 기다리세요. 그러고 집에 왔어요. 집에 와서도 여전히 왜 안 보내주십니까? 누구를 보내주셔야죠. 뭐 이게 40대 가정들 있잖아요. 보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 다음 주에 갔는데 없어요 또. 그러니까 교회적으로 이 장로 형제님들이 이제 염려가 된 거예요. 누구 가면 좋은데 억지로 떠다 밀 수도 없고 자원해야 되는 일인데 근데 왜 안 나타날까? 그래서 또 걱정들 하시는 거 보니까 이게 아닌데. 근데 집에 와서 이제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내가 만약에 너 가라 그러면 너는 갈 수 있냐? 근데 주님이 가라고 하신다면 저야 가죠. 쉽죠. 다니던 회사 그만두고 그리고 이사 가서 그곳에서 두 가정이 떡대고 시작하면 되는 거죠. 뭐 그 개척이 뭐 별건가요? 그래서 예. 아니 저야 가죠. 회사 그만두고 가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마음 주시고, 그리고 마음이 계속 내가 그 말한 부담이 있잖아요. 기다려 보시면 꼭 간다고. 주님 사랑하는 사람 많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세상에서도 남아 이런 중천금이잖아요. 근데 형제가 말하는 거 그건 더 중요한 거죠. 무거운 거죠. 빈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말로 인해서 내가 부담이 생긴 거예요. 그럼 아무도 안 가면 내가 가야 되겠네? 그래서 자매한테 주님이 자꾸 나한테 부담을 주시고 나 회사 다니기도 싫고 자꾸 주님 오실 날은 가까이 오는 것 같고 빨리 가서 복음 안전하면 안 될 것 같아. 내 마음이 지금 그래. 당신 어떻게 할 거야? 그랬더니 자매 대답이 또 놀라워요. 그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주님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에 그게 확실하다면, 당신 마음에 그게 분명하다면, 뜻이 분명하다면 나는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니까 나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니까 제가 더 부담이 생기더라고요. 아직 뭐 왜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지 뭐 브레이크를 살짝 잡기도 한다든지 뭐 그러지 말라고 하다든지 그러면 이제 뭐 옥신각신하고 또 뭐 이렇게 그런 게 있는데, 근데 전권을 저한테 그냥 모든 책임은 당신에게 있고요. 당신이 결정하는 대로 저는 무조건 따릅니다. 여기 회사 다녀도 좋고요. 이사 가서 살아도 괜찮고요. 그래서 이거 중대한 일이네. 그리고 이제 기도한 다음에요. 주일날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여전히 또 장로 형제님들이 염려하시는 거예요. 그 가정이 그 교회 근처에 있어가지고요. 그때 화장지 가게 하셨는데 교회 끝난 다음에 뭐 거기 맨날 들렸다가 가고 뭐 그렇게 했죠. 그래서 갔더니 장로님 두 분이 계시는데 역시 또 그 얘기를 하셔. 누구 갔으면 좋은데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제가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여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천거한 거죠. 자천. 제가 가도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전 그게 교회에서 보내줄 수 있냐를 물어본 거죠. 나이가 연소하고 지금 31살밖에 안 됐고 모임에서 뭐 배운 게 별로 연륜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그런데 제가 아무도 안 간다 그러니까 제가 가면 교회에서 보내주겠냐고 하는 그 자격을 물어봤는데 화색이 도르셔요. 그래서 이 형제 그럴 마음이 있네요. 그래서 그럼요. 그 회사는 그만두면 되고요. 이사 가서 거기서 두 가정이 함께 떡대고 그냥 시작하고 모이면 되지요. 그러니까 일을 저지를 때는 모를 때 저질러야 돼요. 그래서 이 여자들도요. 철 모를 때 결혼하면 잘하는데 별로 안 따지고 잘해요. 근데 나이 먹어놓으면 이것저것 다 따지고 세상 물정 알고 그러니까 결혼하는 게 힘들어져가지고 점점 길어지고 그래서 형제들이 뭐 해외 선교를 나간다든지 아니면 뭐 개척을 나간다든지 빨리 하는 게 좋은 거죠. 오래 재고 생각하고 하면 브레이크만 더 많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쇳불은 당김에 빼라 그랬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했을 때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면 그 뒷일을 우리가 걱정하나요?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냥 자격만 되냐고 이야기를 하고 돌아왔는데 그 뒤가 문제예요. 격려 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형제 잘 생각했어. 들어가서 야 신학교 가는 거보다 100배 낫지. 거기 가서 한 몇 년만 배워봐. 아유 주님 교훈 무지무지하게 배울걸? 잘 생각했어? 그래서 야 이게 이제 시작되나 보다. 그리고 나서요 뒤도 안 돌아보고요 그 다음날 와서 사표 냈어요. 사표 내고 내가 한 달 후에 이 회사 그만둡니다. 그러니까 내가 맡던 일을 누구를 붙여서 뭐 가르치든지 그렇게 해서 사람을 미리 뽑아서 후임을 해놓고 저는 이제 한 달 후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해놓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핏값 재야 된다고 내가 이 회사에서 아는 사람 내가 다 하나씩 붙들고 다 이야기하고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자매하고 전도출판사 차도 없을 때예요. 전철 타고 가가지고 거기 어디 왕십리 어디 찾아가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전도책자 200권 50권 전도지 50개 껴가지고 넣어가지고 자매 100권 저 100권 들고 와가지고 제가 그 회사에 한 200명은 내가 아는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이제 한 달 기간이 있으니까 일해놓고 틈만 나면 가서 이제 샅샅이 가면서 그걸 하나씩 주면서 지옥에 가더라도 내 책임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내가 분명히 말했다고. 왜냐면 내가 이곳에 같이 있으면 자꾸 이야기하고 믿어야 된다고 할 텐데 이제 그렇게 해줄 사람도 없거나 이제 연천으로 가는데 이게 마지막인데 잘 생각하라고. 뭐 위아래도 없어요. 뭐 과장서부터 뭐 다 다니면서 분명하게 말해서 저 책임 없습니다. 믿으셔요.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그곳에 갔는데 첫날 밤에 웬 별이 그렇게 많아요? 인천에 있을 때는 하늘을 쳐다보면 쳐다보기가 싫었는데 별이 별로 없어요. 도시니까. 밝고. 근데 그곳에 갔더니 깜깜한 곳에 민통선 고개만 하나 넘어가면 민간인 통제구역이거든요. 맨 끝마을이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갔는데 올라가는데 그냥 별이 촘촘한 거예요. 그래서 야 이곳에 왔구나. 이제 시작이구나. 그래서 거기서 살았는데 재밌었어요. 아기 젖먹이 22개월짜리 이제 데리고 거기 갔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요. 그 깡촌에서 시골에서 나오는 판에 도시에서 왜 좋은 직장 버리고 거긴 왜 가? 부모들은 저 좋다고 가지만 애가 무슨 죄야? 그런 소리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소리가 하나도 고깝게 들리질 않아요. 이 아이
하나님께 맡겼는데 하나님이 잘 길러주실 텐데 도시에서 자라는 애보다 100배 잘 길러주실 텐데 그리고 갔어요. 근데 학원 하나 보낼 데 없죠. 거기 가서 애한테 유일하게 가르친 것은 너 교회 반주해야 되니까 피아노 그거 한 가지만 가르쳤습니다. 근데 얼마나 똑똑하게 자랄게요? 대원외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서 어떤 그 대가를 지불하는 가운데 그렇게 주님 섬기려고 하면 주님께서 보상하시는 분이시지 그걸 그냥 뚝 떼어먹고 나 모른다 그러고 그런 분이 결코 아니시죠. 물론 뭐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수고도 해야 되고 그 사역하는 초년병이 뭐 모르는 게 얼마나 많겠어요. 이론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이론을 많이 준비하고 배운 것도 아니고요. 가면서 배운 거는요. 울고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주님께 구하는 거 그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식구가 많다고만 문제가 많은 게 아니고요. 식구가 조금이라도 사람 사는 곳엔 다 문제 있어요. 문제 없는 교회 있습니까? 문제 없다고 말하는 교회는 난 믿지 않습니다. 아니, 죄인들이 모여 살고 사람이 모여 사는데 어찌 문제가 없나요? 문제가 생기죠. 오늘 없다 그래도 내일 생길 건데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속에서 주님을 경외하고 배우고 깎아져 내려가고 그리고 그 고통 속에서 진주가 태어나듯이 그런 고난 속에서 주님이 자기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자기 일을 해 가시는 거죠. 뭐 사람이 잘나가지고 그 일을 하는 겁니까? 사람 누가 구원받으면 내가 능력 있고 잘나서 내가 복음 설명 잘해가지고 구원받나요? 그거 아니에요. 물론 잘 전해야 할 필요가 있죠. 세련되게 다듬어서 빠트림 없이 전할 거 다 전하고. 근데요, 제가 31살 때 갔는데 아는 게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그 구속의 십자가의 은혜 그거밖에 더 알겠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도요, 사람들이 막 구원받는 거예요. 변화돼요. 그리고 그때 얻은 사람들 지금까지 있어요. 그럼 왜 진짜 아닙니까? 그러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이가 어리든지 뭐 많은 지식이 있든지 그게 아니라 주님 마음 가지고 주님을 대언한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아는 한 최대한 그것을 전파하고 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구원받게 하시고, 믿음 선물이죠.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야 할 책임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고생을 하지만 그러나 구원받은 열매들이 있고, 침례식 할 때 한 1년 고생한 게 그냥 다 눈 녹듯이 없어지고요. 이것 때문에 여기 왔잖아. 복음 전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가운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그래서 그렇게 나가다가 또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니까 또 뭐 그 혈도 나오고 육도 있고 그러니까 서로 뭐 티격태격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중간에 같이 시작했던 그 가정은 인천으로 또 가셨어요. 한 4년 정도 같이 처음에 하다가, 그럴 때 하나님께서 외부에서 와서 있었던 분들로 다 보내셨어요, 그때. 그래서 직장 다시 뭐 그쪽 가게 만들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가시고 딱 9명 남더라고요. 근데 힘이 쭉 빠지고 기가 막혔어요, 그때. 그래가지고 저희 자매는 그냥 누웠어요. 머리 싸매고. 그러니까 일어날 힘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래도 27살 젊은 날에 이곳에 와서 나는 그래도 힘을 다해서 한다고 다 했는데, 근데 결국 돌아오는 게 그 성도들이 그렇게 뭐 그쪽에서는 우리가 부족하고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우리 쪽에서는 너무 섭섭하고 이럴 수가 있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루시고 그리고 낮추시고 주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진짜 사람 되게 만드는 그런 과정으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또 불만이 없죠. 지금 뭐 그때는 뭐 눈물도 흘리고 매일 시편 읽고 다윗의 그 고난
이런 것들 읽으면서 나하고 처지가 비슷하네 하면서 그 위로를 받고 그렇게 많이 했는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요 그 모든 것들이 감사할 조건으로 되고요. 그리고 교회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주시는 게 하나님 소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 보니까요 자동차 있는 분은 다 없어졌어요. 갔어요. 그러니까 가난뱅이들만 남은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야외 예배 한번 가려고 하면은 뭐 차가 있나요? 걸어서 못 가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안 믿는 남편들 두 사람을 그냥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 믿으라 그러고 그렇게 하라 그래도 안 듣고 그러다가 아니 그분들 다 가시고 나니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금방 와서 구원받았는데 둘 다 자동차가 있네 또. 그래서 아 됐다 그냥 그렇게 하면 되지 뭐.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한 2, 3년 지나니까요 다시 그 이전 수준으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배우는 게 아 교회는 하나님 것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배우고요. 그러다가 연천 지역에서 12년을 섬겼습니다. 영세성을 면하지 못하죠. 조금 많이 모일 땐 30명, 줄어들면 20명. 그러니까 생계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늘 제가 뭘 하든지 자매가 뭘 하든지 뭐 알바를 해서 그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 그러니까 고달픈 게 많이 있죠. 근데 그렇게 살면서요, 저도 마음속에 이래서 되겠나? 이게 주님을 위해서 왔는데 그러면 주님 위해서 살아야지. 이게 자꾸 일 나가고 그러고 뭐 할 거 못하고 일 다니면 마음은 편합니다. 왜냐면요, 주님 앞에 저 시간이 없잖아요. 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못하고 저거 못하고 이거 안 해도 그래도 제가요, 그래도 직장 다녔잖아요. 일했잖아요. 이런 것들로 넘어갈 수 있는데, 근데 교회적으로는 손실이 많이 있는 거죠. 가봐야 할 때 못 가죠. 돌아볼 때 뭐 못 가는 거죠. 갈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의정부로 나왔습니다. 의정부로 나온 것도요. 연천에선 구원 안 받고 자꾸 의정부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반대로 의정부에서 기차 타고 연천으로 오는 가정이 한 7가정 됐다고요. 거기서 늘어나는 거 어떻게 해요? 그곳에 있는 가정이 그 사람들 사겨놓은 사람 거기 가가지고 전도해가지고 구원받고 기차 타고 1시간 와야 되니까 교회 오라는 소리는 하지도 못했어요. 그냥 복음만 전하고 계속 복음만 전하고 근데 어느 날 자기들이 오더라고요. 기차 타고. 그래서 야 이게 확실한 믿음이구나. 진짜구나. 저 사람 진짜 구원받았구나. 근데 오면 혼자 오나요? 조금 있다 남편 데리고 오죠. 자식 데리고 오죠. 이게 복음이 굴비 엮는 것처럼 한 사람이 진짜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 구원받는 게 그게 위력이 있는 거죠. 능력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받은 사랑과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또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의정부 지역에서 이제 구원받는 사람 자꾸 생기고 근데 얼마나 신실했는지요. 저녁 집회도 왔어요. 눈물 나죠. 집회가 끝나고 가면 밤 12시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날 일 나가야 돼요. 그런데 거기 있는 소수의 성도들이지만 그래도 저녁 집회까지 오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 거죠. 그래서 이제 결단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의정부로 우리만 이사 가면 그냥 되는 거니까. 연천에서는 뭐 몇 분이 안 계셨거든요. 그래서 연천에 사시는 분들에게 의정부로 나가려고 하는데 어떠시냐 그랬더니 흔쾌히 다 우리가 그러면 의정부로 나간다고 다닌다고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되는데 의정부 나온 지 벌써 한 15년, 16년 됐네요. 16년 됐네요.
근데 연천에서 삶은 고생을 해서 그런지 그 시간이 그렇게 긴 것처럼 느껴졌는데 의정부에 나와서 산 삶은 금방 지나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도시이고 또 영혼들이 많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늘어나가지고요. 지금 이제 의정부에서 좋은 곳에다가 이수원 형제님, 우리 있는데 좋은 자리죠? 네. 얼마 안 멀어요. 김주달 형제님 계신 곳하고도 얼마 안 멀어요. 근데 제일 좋은 자리 얻었다고 얻은 게 아니라 주님이 예비했다가 허락하신 거죠. 소수의 성도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예배당 짓도록 그렇게 하셔가지고요. 예배당을 짓고 한 3년 됐는데 근데 저는 매일 아침 저녁 거기 지나갈 때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한 번씩 하고 갑니다. 왜냐하면 그것 지으면서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인도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이 있고요. 그 현장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공정에 관여를 했고 거기에 감독을 했고 거기에 땀과 어떤 정성과 기도와 헌신과 이런 것들이 묻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허락하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나갈 때마다 감사합니다 한 번씩 하고 그렇게 갑니다. 시간이 왜 이렇게 빨라요? 말씀 들을 때는요,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가 모르는데. 그냥 다른 것 하나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또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도의 죽는 것을 여호와께서 귀중히 보시는도다. 시편 116편 15절 말씀이죠. 예고 없이 찾아오는 인생의 죽음. 아무도 죽음을 피할 수 없나니 어떤 이는 사고로 어떤 이는 병으로 이별과 슬픔과 눈물을 남기네. 늙은이도 가고 젊은이도 가나니 누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며 젊은이의 죽음은 더욱 안타깝고 자식을 앞세운 자 더더욱 안타깝네. 주님이 씻기시네 성도의 눈물 오열하는 그 슬픔 위로해 주시네. 천국에서 다시 만날 기쁨의 소망 주님을 만나는 날 이루어지리라. 사망을 정복한 승리의 주님 주 안에서 죽는 자는 행복한 인생. 사망이 저를 주장하지 못하네. 살아도 주의 몸 죽어도 주의 몸 먼저 가도 은혜요 나중 가도 은혜이니 땅에서도 주님뿐 하늘서도 주님뿐 주님을 사랑함이 성도의 본분이요 땅에서도 주님 사랑 하늘서도 주님 사랑 영원토록 주님만을 사랑하겠네. 먼저 간 자 못 가지 사랑하겠네. 우리 아이가 19살 때 중병에 걸렸어요. 소아암. 그래서 6년 동안 투병했는데 이제 병 재발해가지고요. 그래서 먼저 보냈습니다. 근데 그 얘기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울지 마, 엄마 미안해. 무남동녀 외딸로 정성다해 기른 여식 19 꽃다울 때 중병에 걸렸도다. 소아암, 뇌종양, 희귀 난치병이었네. 수술하기 전날 밤 병실에 들어가 위로할 말 생각 안 나 심히 곤란할 때 아이가 내 손 잡고 눈을 보며 하는 말 아빠 울지 마. 나 때문에 울지 마. 나는 아빠 눈에 눈물 나는 게 제일 싫어. 아빠 나 수술 잘 될 거야. 우리 주님 계시는데 뭐가 걱정이야. 죽어도 다시 살고 천국 백성 되었잖아. 제 어미 손을 잡고 딸아이가 하는 말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평생 엄마에게 좋은 딸이고 싶었는데 에구 이젠 엄마를 실컷 고생시키게 생겼네. 그렇지만 엄마 슬퍼하지 마. 나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잖아. 걱정할 필요 없고 우울할 필요 없어. 다 잘 될 거야. 우리 주님 계시잖아. 겉으로는 웃었으나 속으로는 울었다네.
부모를 위로하려는 속이 꽉 찬 아이. 제 속은 얼마나 힘들고 아팠을까. 최악의 상황에서 믿음을 보았도다. 부활의 예수 생명 위대한 능력일세. 아이 속에 믿음 보고 큰 위로 받았도다. 어린 내가 어른보다 낫구나. 나는 참 겁쟁인데 너는 용감하구나. 6년간의 투병 생활 꿋꿋하고 의연했네. 수년간의 고난 속에 원망 불평 못 보았고 몸의 부활 믿으며 부모 위로 힘썼나니 너는 참 훌륭한 믿음의 용사였도다. 25 젊은 날에 우리 곁을 떠났지만 너는 영원히 우리 마음에 살아있고 또 조만간 천국에서 만나보게 되겠구나. 25년간 우리는 천사와 살았구나. 하나님이 맡기셨던 아름다운 선물, 너와 함께했던 날들이 얼마나 좋았던지 아름다운 추억들이 미소 짓게 하는구나. 우리는 이 땅에서 잘 살아야 하겠구나. 내 목까지 열심히 잘 살아야 하겠구나. 믿음으로 주의 영광 어두운 곳에 드러내며 내 목까지 열심히 잘 살아야 하겠구나. 주님만 사랑하며 잘 살아야 하겠구나. 주애를 떠나보낸 지 5년 되는 날에 2016년 9월 14일 작년에 쓴 거네요. 이 아이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능 시험까지 봤어요. 보고 나서 여기 논술 시험 본다고 이렇게 뭐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밤에 저녁 집회를 가는데 아빠 앞에 사람이 둘이야, 넷이야? 둘이지? 근데 내 눈에는 왜 네 명으로 보여? 아빠 저기 있는 간판이 한 개야, 두 개야? 한 개지? 왜 내 눈에는 두 개로 보이나? 그래서 에이, 안경이 뭐 잘못됐나? 그리고 난시 생겼나? 그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안경점 갔어요. 그랬더니 아무리 해보더니 안경 아닌 것 같대요. 눈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고려대 안과를 가라고 뭐 추천해 주더라고요. 정밀 검사 해봐야 된다고. 근데 거기 전화했더니 뭐 한참 있다 오라 그러고 이게 예약이 밀려가지고 그래서 아이 모르겠다 그러고 의정부에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그 다음날 그냥 갔어요. 성모병원. 아 거기서도 한 4시간을 검사한다고 왔다 갔다 하더니 고개를 갸우뚱대며 막 그러더니 MRI를 찍으래요. 뇌 사진을 찍으래요. 그래서 아이고 뭐 돈 벌으려고 작정을 했나 그러고 찍으라 그러니까 그냥 할 수 없이 찍었죠. 아 찍었더니 이제 애는 나가고 아빠가 들어오래네요.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 이 머리 중앙에 작은 골에 딱 호두알 만한 이 동그랗게 이제 그게 암이래요. 근데 그게 생겼는데 정식 병명은 뭐 수모세포종이라 그러는데 뭐 10,000명에 뭐 1명 생긴다나 뭐 의사는 그래요. 근데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당장 입원하고 당장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급성이라. 아니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그냥 암 환자 등록하라고 그러고 막 입원 수속 밟고 그러니까 이게 아닌데 의정부에서 할 일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성으로 옮긴 거예요. 마침 그 아이 친구 아빠가 그 삼성 그 전문이라 그 집에 막 전화해가지고 빨리 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어떻게 해가지고 그냥 응급실로 막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빨리 이제 수술하게 된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치료가 한 3년 걸렸어요. 골수 이식 2번 하지 뭐 방사선 뭐 몇십 번 뭐 해야지 일단 수술해야지 거기다가 항암 치료 12번 해야지. 아, 그게 사람 죽이는 그런 일이더라고요. 애가 뭐 튼실하고 이렇게 퉁퉁하고 좋았는데 그거 하고 나니까 그냥 쭉 빠져가지고 딴 사람처럼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낫는다고 해도 영원히 살은 안 찔 거래요. 그러니 그게 항암제가 얼마나 독하면 그럴까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됐는데 하여튼 그렇게 아파가지고요. 애는 엄마가 책임지고
애 데리고 병원에 가서 있고 맨날 입원과 퇴원과 반복하는데 그때 애 태워다 주고 오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심부름 해주고 그것만 하고 당신은 교회를 지켜야지. 그러니까 이제 교회 이제 한 번도 안 빠졌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집회는 다 하고 그냥 정상적으로 아무 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했는데요. 물론 신방 다니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런 거는 시간이 없으니까 할 수가 없죠. 근데 주님이 우리가 제일 고난 가운데 있고요. 제일 힘들 때 집중 치료받는 3년 그때요. 제일 많이 구원받게 하셨어요. 어떻게 설명해야 돼요? 제가 제일 일을 못했는데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괴롭게 하지를 않았어요. 하지도 못하고. 제 문제가 석자인데 그거 뭐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근데 성도들이요. 우리 아이 때문에 함께 기도했어요. 아침에 새벽에도 뭐 모여서 기도하고 뭐 기도회 때 기도하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일이 없을 때 교회에 또 뭐 이것저것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생길 뻔도 했는데 근데 우리가 너무 어려우니까 다 입이 쏙 들어갔어요. 불평불만이 하나도 우리 앞에서 어떻게 불평을 해요. 아무도 못하죠. 그러니까 그냥 같이 기도하는 것 돼서 어쨌든 간에 아이가 아프던 뭐든 돼서 교회가 하나 돼서 기도하니까 주님이 다른 곳에서 사람을 보내시는데도 그럼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 찾아 나와서 다니는 사람도 그럼 놓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오더라도 밖에 나가서 데려다가 구원받도록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때 3년간 침례식을 제일 많이 하고요. 그리고 교회가 2배로 늘어났어요. 숫자가 많이 늘어가지고 그 아픈 중에 우리 좁아서 안 되니까 이사 한번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 애는 병원에 있고 그럴 때 또 옆에 가가지고 이제 좀 다른 데 좀 큰 데로 이사를 가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그 암 치료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우리가 뭐 보험 들어놓은 게 있어요. 뭐 저금해 놓은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보통 예금 한 개뿐인데 예수님 믿고 나서 주님 위에 삽니다 하고 나서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저는 보통 예금 하나만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게 마르지만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냥 살았는데 지금까지 살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수십 년째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죠. 아직 잘 살고 있잖아요. 뭐 쌓아놓고 모아놓은 건 없어도 그래도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니까 돈 들어가고 필요하고 없을 때 그럴 때 절묘한 방법으로 기가 막힌 방법으로 또 인도해 주시고 자기의 자녀가 정말 곤란에 빠지지 않도록 극적으로 또 구해내시고 이런 경험들을 여러 번 했거든요. 그런데 저만 했겠습니까?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다 경험하지 않으셨겠어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섬길 때 기적을 항상 일으키시기로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옛날에 저희 그렇게 가난하고 그렇게 살 때 와서 집회하고 그랬던 분들 여기 계셔요. 근데 나중에 집 짓고 와서 이렇게 오니까 감회가 새로우셨을 거예요. 이야, 이렇게 변했네. 그때 그렇게 성도도 없고 가난하고 고생 그렇게 했는데 지금 용됐네.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그죠? 정종 형제님, 그죠? 예. 그러셨을 거예요. 그때 한 20명 모일 때 와서 집회하고 막 그랬거든요. 예. 몇 분 여기 계셔요. 그때 오셨던 분들이요. 그런데,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가는데 저는 뭐 감당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해주셔야 됩니다. 병원에 집어넣고 뭐 수술은 했는데 이게 돈이 보통 나오는 게 아닌데요. 근데 그거를요, 주님께서 다 채우셨어요. 참 은혜죠. 성도가 많지도 않은데 저희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냥 뭐 없는 살림에 그렇게 헌금들을 하시고요. 그리고 지역 모임들에서 또 그 소식 듣고 기도회
주시고 또 격려 전화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님 힘내세요. 그리고 뭐 그러면서 또 그 모임들이 또 헌금해서 보내주시고요. 아니 저는 알지도 못하는데 무슨 뭐 캐나다에서도 보냈더라고요. 그리고 격려 편지도 뭐 보내주시고 놀랬어요. 그리고 또 보지도 못하고 만나보지도 못한 그런 모임 안에 성도님들이 또 전화하시고 그리고 격려하시고 헌금 조금 보내드리겠다고 하시고 그런 눈물 나는 그런 일들이 그 기간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걸 다 세세히 말할 수가 없겠네요. 근데 제가 그걸 알았습니다. 뭐 모임을 어떻게 평가하든지 밖에서 뭐 누가 어떻게 말하든지 뭐 화석화됐다 그러고 뭐 능력이 없는 것 같다 그러고 뭐 믿음이 없다 그러고 열심을 안 낸다고 하고 그냥 일도 안 하고 그냥 느려 터지게 앉아 있는 것 같다고 그렇게 말하고 그건 겉만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속을 모르는 것이죠. 성도들 속에 있는 진실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을 모르는 거죠. 전 그거 경험했습니다. 모임에 이렇게 사랑이 큰 거구나. 형제님들, 자매님들 속에 사랑이 이렇게 크구나. 주님을 향한 사랑이 뜨겁구나. 그거 제가 알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요, 뭐, 구원받고 나서 변함없습니다만, 모임을 사랑하고, 또 밖으로 뭐 나간다고 모임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그러네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기로 작정을 하고 주님을 섬겼는데요. 근데 지금까지 섬겨온 이런 길이 후회되는 게 조금도 없습니다. 감사할 뿐인 것이죠. 그리고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볼 때 주님이 합당하게 인도해 주셨구나. 감사하다. 그래서 뭐 높은 마음을 먹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젖대 나이가 어미 품에 있는 그 주님 안에서 교제하는 즐거움을 지금도 믿음으로 누리는 가운데 이 땅에서 우리가 소망이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계신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은 잠시 우고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땅에 뭐 너무 신경 쓰지 않고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끝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또 제 목숨 다하는 때까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주님과 이 교회와 복음을 사랑하고 싶은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한 시간에 이야기하라 그러니까 그냥 뭐 두서없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정도로 그냥 줄이도록 하겠습니다.